함께 주하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3일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 예배에 또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정과 일상을 그만두고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있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저희들이 있으며 또 저희들에게 허락한 자유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지구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저희들이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며 또 귀한 것으로 또 빛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모인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모두가 빈손으로 오거나 하나님 돌아갈 때 하나님 은혜의 풍성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노예 보좌 앞에 나라.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걱정하며 염려할 때가 주님 언제 있었습니까? 그저 나라는 굴러가는 건 줄 알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고, 그냥 매주마다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유가 제한을 당하고 있고, 또 주님 저희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주님께서 눈물 흘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금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서 주님을 다시 찾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의
천만 교회가 있다고 천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역전시키는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나이다. 하나님 중에서 예루살렘 생이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그 주님의 진노의 상자를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기도했사오니 저희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저들의 이름을 주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니다. 오늘 밤도 주님 저희들 위로받기 원합니다. 주님 어디를 받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저희들이 은혜 나누실 때 그 은혜가 주님 풍성해서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014, 15쪽에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재앙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부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모든 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고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도록 사람인 자가 짝대기 하나에 짝대기를 거쳐놓은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데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가까이 할수록 요즘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옛 말에 거미라야 레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미라야 레엄이란 말은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거미라야 레엄이란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거미하면 레엄 독이 온답니다. 나한테는 독한 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독하면 가는 말이 독하고 강하면 오는 말은 곱다고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강한 사람, 세게 말하는 사람, 무시하고 팍 깎아서 말하는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고 힘있어 보여서 그 말 앞에 그렇게 말하면 고운 말 하는데 그냥 고분고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더 강한 말로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죠.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도서 4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불의한 세상 속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볼 때에 세상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그들을 위로할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사야서를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는 BC 745년경에 680년경에 이사야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선지자가 예언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는데 그는 어쩌면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많은 왕족들을 상대했고 그리고 또 왕실 서기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대부분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60년간 살아가다가 마지막 므낫세 왕 때에 죽었습니다. 그가 있을 동안은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의 열국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마지막 말씀에서는 구원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성경이 이사야 성경과 비슷하다는 것은 이사야 전체가 66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신기하죠? 66장까지 있는데 또 이사야 성격이 확 바뀌는 게 있는데 상반부하고 하반부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이사야, 2 이사야로 나누는데 1 이사야는 39장까지 1 이사야가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39권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도 39장까지 제1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40부터는 제2 이사야. 우리 오늘 여기서 제2 이사야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고 말하는데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마지막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면은 늑대들과 양떼들이 함께 뛰놀며 놀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과 너무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을 만들면서 이렇게 놓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사야서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사야서가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나타난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 사본이 발견될 때마다 몇 가지 사본이 있는데 사본이 될 때마다 이사야서 1권과 2권이 따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했을 때죠.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 유다에 대한 심판, 나라의 심판이 있으며 36장, 39장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 역사가 잠시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가 비슷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구조, 주제 비슷하고 두 부분으로 나눠진 게 비슷하고 전반부, 후반부 나눠진 게 신구약과 나눠진 게 비슷하고 전반부의 주제와 후반부의 주제가 신구약과 비슷하고 전반부와 시작 끝이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수업에 또 넣으시는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이것을 주제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부를 제2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4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하면서 오늘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냐면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로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참으로 미소한번 지어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말 한마디 해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 얼굴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함께 있어주면 좀 더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있어줄 뿐 아니라 내 손을 잡아준다면 더 큰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 손만 잡아줄 뿐 아니라 나에게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면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서 말하라. 외치면서 선포하라. 소리를 높여서 네 백성을 위로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에게 일어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하기 바랍니다. 이 크게 외치면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고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서로를 못 잡으면서 어른거리죠. 서로가 위로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여러분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위로자가 있으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위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주위에 들어보고 아무도 없다. 내 주변에는. 그래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의 끈으로 성령님의 매는 줄로 단단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에서 일어나신 것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위치가 어떠냐면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로 타락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너희들이 이 말 못하는 돌한테 이렇게 절을 하느냐?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사회는 여러분 이미 법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치 주도들이 그렇게 해버렸대요. 정치 주도들이 무능과 무책임했다는 거예요. 급변하는 국제적인 정세 속에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정치인들이 눈이 더워서 어디 붙어야 될지 모르고 아무 데나 갖다 붙이다가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볼모로 잡혀가고 그럴수록 백성들을 다뤘으면 좋겠는데 악한 길로 치닫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 백성들 안에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서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로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악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 다른 거짓 것에 매혹되었습니다. 또 말합니다. 호세아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기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이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이 자꾸만 죄악 가운데서 그 유다 땅도 그렇게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곱게 하는 자들이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지상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돌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안타까워하시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겠지요. 우두머리들이 정의를 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편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편에 서 있으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를 옳다는 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대깨문이라는 것들이 뭐 대가리가 깨지고 뭐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해가 더우지 안 돼요. 정신이 있으면 바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봐야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대로 두면 성악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에는
공산당이 그냥 법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끼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사회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위로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사야 39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수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영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런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주여, 참 김복사님 주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우리를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내립이 군대가 사수르의 사내립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그의 공격에 편지를 들고 주의 전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물찌르고 사내립은 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가 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들으시고 15년이나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년에 정말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하나님께서 그 차이가 정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명령하고 바벨론이 이미 이 나라를 명할 것이고 다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그는 내 때에는 됐습니다. 내 때는 까딱 없다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혹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나는 좀 다 됐는데 뭐 다음 세대가 불쌍치고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넘긴다면요, 그건 큰 우리의 오산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 정도 되니까, 통치자가 이 정도 되니까요, 지금 통치는 또 악하지만은 하나님 얼마나 백성들이 불쌍합니까? 그 위대한 제목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에는, 고난에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고독에는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의 시절이 끝났다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아직도 이사야가 살았을 때는 예루살렘이 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옴니프레젠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통치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통치적인 관점에서 모두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전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지금도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옴니프레젠스.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현존하시면서 나중에 끝까지 계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의 끝이 납니까? 그것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일 때는 고난일 때 끝났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중의적 표현입니다. 뜻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갈지라도 그 고난의 때가, 고역의 때가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인가, 그리고 또 이 죄악 가운데 종로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속을 말미암아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말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그 이사야의 메시지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죄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라. 이미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공의, 의와 그리고 진리가, 은혜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고난에 줄 것이지만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이 대한민국에게도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라. 첫 번째 말하라. 고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하라 그러는데,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곧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도리어 또 신약시대 사도행전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공이 나타나는 것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일러 외쳐가로되,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요한이. 그 말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의적인 표현이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그러면 사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오시는 대로를 예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에 쳤던 것처럼 회개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의 낮아진 자존심, 우리의 낮아진 우리의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높아진 것은 내리라는 것입니다. 굽어진 것은 삐뚤어진 것들은 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한 것들은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서 바른 길을 만들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대로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도로공사하는 토목공사하듯이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 위로의 말씀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동방의 놀라운 빛이라고 하는 그런 인도의 시인이 있다 그러죠. 저는 그 말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대한민국의 영광의 때를 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미래학자는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우리 세계에서 몇 대 강국에 들어가지고 세상을 정말 많이 돕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미래를 다는 미래학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대로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시겠습니다. 영광이 때 온다면서 알고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육체는 풀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쁘게 꾸미도 우리가 한 해에 나이가 들면 표시가 나죠. 사람이 한 번은 저를 보더니, 아이고 주름이 잘하다. 아니 모르겠어요. 주름이 잘하다. 근데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다. 이 말 속에는요, 그냥 육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이것도 생각됩니다. 세상의 정권도,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들은 또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전성기가 있지만 그 전성기는 풀의 꽃같이 되는데, 오늘 그 풀의 꽃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입에 기운이 내리면은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뜨거운 사막 바람이 지나가면은 모든 식물을 말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알려준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또 위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말씀 보니까 10절, 9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성읍들이 외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Behold your God.
그 하나님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 Here is your God.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강한 자로 임하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강한 자로 임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보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고 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상급이 있고 그들에게 줄 보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현재의 아픔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주실 그 상급과 주님께서 악한 자를 향해서 임하실 보응을 보면서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목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임하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양떼를 먹이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두 팔로 안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게 마치 우리를 젖먹는 양을 온순히 인도하는 것처럼 다칠세라 혹시 또 상처받을세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9절 11절 말씀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 전하는 자여 너는 휩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아멘.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안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주님 위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려고 하신 결론입니다. 고난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은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로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외치는 자의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푸른 마루 꽃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한 하나님의 보험과 통치가 있고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제사함과 구원을 믿읍시다. 그게 시작. 하나님의 제사함과 구원을 믿읍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시다. 네 번째,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정 위로를 받을 자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상황과 형편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또 두려움도 지금 당장 그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먼 시점을 가지고 또 주님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절이 끝이 오고 아픔의 시절이 끝이고 눈물의 시절이 끝이 나고 밤에 잘 때는 눈물이 슬지라도 아침에 깰 때는 기쁨이 오르려도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영광을 함께 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때를 인내로서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지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3장 했습니다. 나의 마음의 소식은 나의 마음의 소심고랑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어릴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덩이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서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말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연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사랑해라 맘에 아껴없을 때 주와 죄인 용납하여 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구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니 누가. 두려움에 도망 보면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을 인도하니 누가.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